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라 씀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는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역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인데 12장의 말씀을 이제 건너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지니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12장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그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숨겨지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36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가서 숨으시니라. 단순히 그냥 그 상황을 숨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숨겨지시는 예수님.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익성이라고 해요. 은익성. 너희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또 하시고. 자, 그 37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그 하늘의 미랄이 숨겨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왜 숨겨지셨는가, 왜 그 숨겨지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되게 이제 설교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 그래서 너희들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 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뭘 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에요. 그래서 하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근데 하늘 그대로 있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근데 왜 한 알의 미랄로 썩는 모습으로, 죽는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게 지금 숨겨졌다는 뜻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숨겨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 앞에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표적을 계속 보여줬는데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무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왜 믿지 못하는가? 당연히 숨겨졌기 때문에. 근데 그 숨겨진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왜 숨겨지셨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그러니까는 누가 믿었느냐, 숨겨서 믿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가 믿었느냐, 이제 그 말이에요. 39절에 보면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을 자세히 들어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이런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의 알지 못하는데, 이 말씀이 신약의 사도행전에도 인용이 되었고, 그리고 로마서에도 인용이 되었고, 사도행전에도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현대 기독교들이 이 말씀은 거의 알지를 못해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 나타나요. 6장에 나타나는데 이거를 6장 1절부터 이제 6장 1절부터 전체 내용이에요.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 때에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 이거 이제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자세히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사실은 볼 수도 없는 분이지만은 보면은 안 되죠. 보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봤는데 얼굴도 가려지고 스랍들이 천사들은 날개가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렸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가려진 거예요. 스랍이. 그런데 그 가려진 하나님을 배웠고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배웠고는 이사야가 이런 절규를 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 지금 이사야의 이 절규는 이거는 영원한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말은 이게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말인데, 이게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영원한 그 사망의 그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그 떨어지기 직전의 절규의 모습이에요. 이 화로다. 내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며,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뵙는 거는 곧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자가? 입술이 부정한 자가.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입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죄가 나오는 곳이 입술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죄를 감지하고 느끼고 입술로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너희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야,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트집을 잡는 거죠. 이 제자들도 손을 씻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그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 습관으로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는 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갖다가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야, 먹는 것은 더러운 것 아니다. 먹는 거는 다 배설해버리면은 그게 더러운 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거 더러운 것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다라는 거는 이게 위생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니까 즉 우리들은 계속해서 말을 할 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마다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은 우리들의 입은 다 부정한 자로서의 입은 죄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천사죠. 스랍 하나가 화저에다가 단에서 제단이죠. 제단의 숯불을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입술에 대요.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입술에 대니까는 이사의 죄가 사여졌다. 그렇게 해요. 제단이 뭐예요? 제단이 어린 양이 죽는 그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의 숯불을 갖다가 입에 대니까는 죄가 사여졌다. 이제 구약적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죄가 왜 어떻게 사해지느냐? 내가 죽을 백성이로구나 라고 깨닫는 것. 이게 뭐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 이사야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았기 때문에 천사가 입술에다가 제단 숯불로다가 대가지고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죄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나는 죄인입니다. 입술이 아니에요. 나의 온 몸과 나의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의 고백이에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입술에서 이제 그 7절에 보면은 6장 7절이에요. 그 이사야 6장 7절에 보면은 그래서 내 입에 닿았으니 제단 숯불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니까 죄 용서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주의 목소리를 들으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는 숯불 제단에 즉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게 뭐예요? 복음의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할 일이에요. 그 용서를 받게 되면 즉시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를 알게 돼요. 예수가 우리 죄를 속량했다. 이거 증거하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 입술이 변해서 뭐가 돼요? 예수 증거의 입술로 변하는 거예요. 그 이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단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래 가서 이 백성들에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 뭐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냈으면은 예수를 증거하면은 돌아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가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고침을 받아가지고 내게 돌아올까봐, 즉 회개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복음서나 이제 로마서 사도행전에 보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예언을 보면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숨겨지시는 거예요. 즉 예수를 영접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백성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숨겨지세요. 그러나 숨겨지시지만은 하나님의 편팔이 누게 나타나느냐, 누가 믿었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믿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지금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니까는 믿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감추어지고 깨닫고 알면은 예수를 알죠. 근데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유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는 숨겨져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거듭 얘기하죠. 이 유대인들을, 그 소재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현재에도 유대주의적 믿음을 가지면은 유대인이에요. 그게. 유대인이 이때 유대인을 지금 소재로 말하는 것 뿐이지만,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됐지만은 현재까지도 똑같아요. 현재에 사는 저쪽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주의적 그 행위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가 바로 유대주의자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예요. 예수의 믿음보다는 행위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지금도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겉으로 표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표적의
겉을 보고 그냥 표적의 겉,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겉을 보고 와 놀랍다. 참,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표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병을 고쳐주니까는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겉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표적의 속뜻. 표적을 행하시는 한 목적은 내가 메시아다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는 자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죽을 병, 그 죽음의 병, 그 병을 고쳐주는 참 메시아다 라는 거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걸 갖다가 겉으로 보고 겉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뭘 보고 따랐어요? 자기한테 먹을 거 주고 병도 고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따르죠.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보면 추례를 당할까봐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겉을 보고 겉으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줄 깨닫지를 못하고 겉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따랐죠. 표적을 보고 따랐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니까는. 이것을 지금도 똑같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그 많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따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겉의 육신의 양식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의 믿음이 내 육신적 평안과 육신적 기쁨 그리고 육신적 안정, 행복, 육신적인 어떤 것 그것을 따르면 그게 겉을 따르는 것이 이게 바로 유대주의예요. 이것이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적 신앙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신앙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속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영원한 생명을 주고 생명의 양식을 줘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너희의 죄의 병을 고쳐서 너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이거를 믿는 것이 이게 표적을 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의 겉만 보고 따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이사야에게 예언을 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보면은 39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일렀으되 너희들이 왜 믿지 못하냐? 그건 믿지 못하는 거는 어떤 이유? 자세히 보면 어떤 거냐면 예수를 못 보는 거죠.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못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못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지금 이사야에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못하게 하라, 못 깨닫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은 누가 못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막으신 것을 갖다가 막으시니까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못 깨닫는 이유는 못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 육체적 유대인과 육체적 이방인을 벗어나야 돼요. 지금 이거 우리 이방인이니까 우리에게 주셨구나, 천만의 말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을 이렇게 표적을 보고 겉을 따라서 행위로 따르게 되면은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이사야서로 가야 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그랬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몇 절이냐면은, 11절이에요. 11절. 여기인데, 제가 이사야 6절부터 13절까지 전체를 갖다가 둘로 나눴는데, 이사야 죄를 용서해주고, 이제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러니까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가옥에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어디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러니까 다 멸망할 때까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되리라. 10분의 1. 이 10분의 1, 이게 11조거든요, 사실은. 10분의 1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게 삼키운 바 된다. 그 상술이나 밤나무 상술이나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까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10분의 1은, 구약의 10분의 1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거룩한 씨,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씨가 제라인데 자손이에요. 거룩한 자손.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육체의 눈을 갖고 있는 나에게 이제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돼요. 이 거룩한 씨가, 그래서 거룩한 씨, 예수가 너희들에게 들어갈 때, 그런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육체로 살잖아요. 내 일생을 보면은 내가 출생으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예수를 믿는 어떤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육체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때부터는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론 역사 속에서는 예수가 오실 때지만은 나에게는 어때요? 나에게는 예수가 내 마음속에 용접될 때, 그때는 이제 그때야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성읍, 가옥, 거룩한 씨가, 성읍이나 가옥, 이게 어떤 마을, 그런 뜻, 물론 그런 뜻이지만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니까는 나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나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이라고 이제 해도 좋고. 근데 그 문으로 들어오게 돼야 되는데, 근데 어떤 자가 문에 들어오게 될까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좀 늦기 시작해가지고 3장 20절.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어떤 그 목사님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그 능동성과 이제 수동성을 말하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 그러니까는 문을 자기가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뜻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문 밖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뒤란데, 문 밖 하니까는 뒤란데, 이거 뒤라는 뭐냐면 입구예요. 입구예요. 그럼 입구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은 성전을 두고 비유를 해요. 그럼 성전에 보면은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가 문이에요. 문이잖아요. 입구잖아요. 이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이라고 했을 때 이 문 밖은 여기를 말하고 문 밖은 여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잖아요. 잘 알다시피 제단이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문 밖에 서서라는 말은 히스테미라는 말인데, 이것은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서서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세우다고, 요 히스테미가 거기서 유래돼가지고 스타우로스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십자가가,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하냐면 십자가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문을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두드린다. 이게 두드린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노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노크하는 게 아니라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전을 보면 탕탕탕탕 쳐서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그래서 두드리다를 클로라고, 헬라 말로 클로인데, 그것이 무엇이 번역됐냐면 반석을 두드렸다 할 때 그 단어 쓰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낙하예요. 낙하라고 그래요. 낙하는, 이거는 살해하는 거예요. 살해한다. 그냥 때린다라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때리는 거예요. 살해할 목적으로 채찍질하다, 때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낙하에서 라키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이게 휘장 또는 궁창을 말해요. 궁창이 라키아인데, 라키아를 만들 적이 어떻게 만드냐면 이 물그릇이거든요. 물두멍.
물두멍인데 이걸 두들겨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어요. 탕탕탕도 두들겨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하는 것은 지금 어디를 들어가는 거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여기를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내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은 사실은 양의 문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내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양의 문이라는 건 죽음의 문이거든요. 양이 들어가 죽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양의 문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가 왜 당신은 내가 믿고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내가 영접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설명을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문을 열고 침노에 들어오는 것이다. 나는 그때 그렇게 설명했어요.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이 이게 나의 문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갖다 침노해서 들어가니까는 그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침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나안 그 칠족 속에 살아가는 그 어둠의 땅, 가나안 땅에 예수가 들어와서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땅에 예수님이 천국이 침노에 들어가요. 왜 안 듣기냐 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안 듣고 못 듣냐 하면은 이 말씀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요. 왜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막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듣고 안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돌이키고 자기가 깨닫고 그러면 자기 의의가 되는 거죠. 자기의 능력이 되는 거고 자기의 똑똑함이 되는 거고 내가 똑똑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경을 내가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아진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아니면은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성경 공부를 해도 못 깨달아요. 그걸 제가 주석책을 보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해박하게 알고 굉장히 깊이 있게 아는데 그 해석의 내용을 보면 전혀 깨닫지 못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오늘 12장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그 뒤에 내용이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제가 10분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나? 근데 그것을 다 좀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겠네요. 한 알의 밀알이 이제 떨어진 것은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다 영접할 수 없는 자예요. 깨닫게 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자가 돼요. 그리스 신화에 여러분
나르시즘이라고 아세요? 혹시 그리스 시대의 나르시즘? 예. 그 나르시즘이라는 거는 그 나르시쿠스인가? 나르시키스인가? 뭐 하여튼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호수에서 자기 얼굴에 비친 모습을 이제 보고는 너무 반한 거야.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런 그 그리스 신화예요. 우리 인생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에게 반할 정도로.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거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거기다가 투영시켜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자기 모습에 너무 반해가지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거든요. 이게 모든 인생 예외 없이 어떤 인생이든지 자기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다 자기에게 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향하여 가는 그 인생에 주님께서 개입해가지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요. 네 인생은 죄다. 죄인이라는 거는 너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는데 티끌이요 먼지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하겠다고 그래요? 티끌과 먼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이 뭘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신학은 두 개예요. 두 부류로 완전히 나눠져. 내가 하겠다. 자기 중심주의, 자기 공로주의, 성공주의. 이게 유대주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없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들을 이끌어가요. 계속 은혜의 감동 속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한시도 그 은혜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떠나면은 자기가 살아나거든요. 자기가. 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 딸내미가 뭔 얘기만 하면 다 중요하대 나보고. 뭔 얘기를 하면 이게 중요한 거야. 다 중요하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거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 속에 빠지는 거죠.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이 말씀은 저런 뜻이고. 아니에요. 하나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시 여기서도 이사야 예언은 거룩한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숨겨지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견지하시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